미국의 찰스 콜슨이라고 하는 분이요, 1969년부터 1973년까지 닉슨 대통령의 특별 법률 고문으로 일하면서 그야말로 미국 권력의 정점에 섰던 분이었습니다. 이번은 미국에서 태어나서 교회 구성원이 되고 겉으로 보기에는 그냥 교회 잘 다니는 아무런 문제 없는 이런 신앙인으로 보였죠. 그런데 이 찰스 콜슨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혜를 그냥 형식적으로만 유지했을 뿐이었습니다. 그의 목표는 그저 이 정치 권력과 주어진 이 영향력을 통해서 세속적인 성공과 안정을 확보하는 것에 목적이 있었을 뿐이었습니다. 그가요, 생각지 못하게 그 유명한 이 워터게이트 사건에 연루되어서 결국 그가 7개월간 감옥 수감 생활을 하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그는 모든 것을 잃어버릴 뻔했습니다. 자신이 가진 명성과 재물을 통해서 안주하던 인생이 그야말로 한순간에 모든 것을 잃어버릴 그런 위기에 처하게 되었던 것이죠. 그런데 그는 수감 생활 도중에 놀랍게도 그동안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이었고 자신이 가야 될 인생의 이 방향이 무엇인지를 드디어 수감 생활하는 도중에 하나님의 은혜로 깨닫게 되고, 그가 놀랍게 이 감옥 속에서 중생, 거듭남을 거듭 경험하게 됩니다. 이후에 그는 더 이상 인생의 안주함에 머무르지 않고요, 출감한 이후에 그가 교도소 선교회를 설립을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드디어 원하시는 삶을 살기 시작하는 거예요. 안주하기를 원했던 인생에서 드디어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을 향해서 그가 나가기 시작한 거죠. 그리고 이후에 그가 지은 저서인 이것이 참 교회다라고 하는 책을 통해서 교회가 단순히 어떤 거대한 어떤 건물이나 영적인 어떤 사교장이 되어서는 안 된다, 이 부분을 굉장히 어필을 합니다. 또한 신앙생활하면서 어떤 세상과 타협하지 말고 우리 크리스천들은 영적 전투를 수행하는 그런 인생을 살아야 함을 매우 역설을 했던 것이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오늘 얼마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신앙생활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요, 구원받은 이후의 삶을 그저 세속적인 성공과 어떤 안정을 확보하는 그것만으로 만족하며 인생을 살아가는 인생이 많은지 모릅니다. 아까 그 콜슨이 권력이라고 하는 세겜에 안주했듯이 오늘 우리가 만나게 될 이 야곱은 비옥한 세겜이라고 하는 안락함에 머무르게 되는데요, 오늘 본문에 나타난 이 야곱의 신앙은 과연 어떤 모습이었을까요? 아시다시피 야곱은 아주 굉장히 큰 은혜를 이미 경험한 사람이었습니다. 야곱은 야복강 나루터에서 하나님과 씨름하면서 드디어 믿음의 승리를 하게 되죠. 이후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도다라고 하는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영광스러운 이름을 수여받게 됩니다. 그리고 20년간 수건이었던 이 형 에서와의 문제도 역시 깔끔하게 해결되지 않습니까? 그야말로 완벽해 보이는 하나님으로부터의 놀라운 은혜를 그가 경험을 한 거예요. 근데 여러분, 야곱의 평생 싸움이 뭔지 아세요? 야곱의 잔머리냐 하나님의 은혜냐의 싸움이에요. 이게 야곱 일생의 싸움입니다. 야곱의 잔머리냐 하나님의 은혜냐, 야곱의 자기 자신을 의지하는 경험과 자기 힘이냐 아니면 하나님의 은혜냐, 이 싸움인 거예요. 그래서 야곱은 끝까지 오늘도 자기 생각으로 자신의 힘으로 문제를 풀어가려고 하고요, 하나님은 또 그것을 깨뜨리고 깨닫게 하려고 하는 일련의 연속이 야곱의 삶의 내용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야곱 인생의 최대 문제인 형 에서와의 문제를 하나님의 은혜로 해결함을 받았으면 깨닫고 좀 전적으로 이제는 좀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을 살면 좋았을 텐데, 여전히 옛 삶의 습관을 따라가면서 살아가는 야곱의 모습을 보게 되는 것이죠. 은혜를 받았는데, 하나님이 보여주셨는데 여전히 야곱인 거예요. 응답받았을 때뿐이고 은혜 받을 때뿐이지, 그저 지나고 나면 여전히 옛 모습의 야곱으로 돌아가 버린다는 거예요. 어쩌면 우리의 모습 아닐까요?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름을 받았지 않나요?
성경을 보세요. 근데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름을 이미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계속 어떤 이름을 쓰는지 아세요? 야곱이라는 이름을 계속 쓰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그냥 우연히 생각 없이 그렇게 쓰는 것이 아니라 야곱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름을 받았지만 어떻게 사는 거예요?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름답게 살지 못하고 여전히 속이는 자, 여전히 움켜쥐는 자, 여전히 남의 발목 잡는 자로 살고 있기 때문에 명칭이 이스라엘 이름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야곱으로 계속 불려지고 있는 거예요. 야곱은 하나님과 약속한 베델로 올라갔어야 합니다. 그런데 문제가 해결되고 나니까요, 마음이 달라진 거예요. 하나님의 서원의 장소였던 베델로 올라갔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다시 예전으로 돌아가서 그저 다시 자기 욕망을 따라서 살고자 하는 것이 야곱의 모습이에요. 그가 이전에 뭐라고 서원을 했어요? 20년 전에 형을 피해서 도망치던 이 야곱이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으로부터 놀라운 은혜를 경험했을 때, 창세기 28장 21절 이하를 보세요.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오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며. 여러분, 야곱이 은혜를 받고 내가 무사히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돌아오게 되면 베델로 돌아와서 이곳에서 하나님을 향한 제단을 쌓겠습니다 라고 약속을 한 거예요. 근데 어디에 정착해 버렸을까요? 이 숲곳이라고 하는 세겜 땅으로 가버리는 겁니다. 우리 창세기 33장 17절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야곱은 숲곳에 이르러 자기를 위하여 집을 짓고 그의 가축을 위하여 우릿간을 지었으므로 그 땅 이름을 숲곳이라 부르더라. 보세요. 임시로 거처할 생각이 아닙니다. 여기 뭐를 져요? 숲곳에 집도 짓고 우릿간도 만들고. 네, 여러분 18절에 19절을 보니까 야곱이 밧단 아람에서부터 평안히 가나안 땅 세겜 성읍에 이르러 그 성읍 앞에 장막을 치고 그가 장막을 친 밭을 세겜의 아버지 하몰의 아들들의 손에서 베크시타에 샀으며. 이번에는요, 단순히 그냥 그곳에 머무는 정도가 아니라 숲곳에서 땅도 사고 집도 짓고. 그러니까 여러분, 이것은 일시적으로 체류하겠다는 것이 아닙니다. 그 땅에 터를 잡고 아예 정착하겠다는 거예요. 자, 이런 야곱의 모습은 그의 할아버지나 아버지 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너무나 다른 태도입니다. 아브라함은 터를 잡기 위해서 땅을 산 적이 없습니다. 아브라함이 땅을 산 적이 있기는 있는데 그것은 묘지를 구입하기 위해서, 여러분, 막벨라 굴을 얻기 위해서 땅을 샀을 뿐이죠. 이삭도 전혀 땅을 샀다는 기록이 없습니다. 장막을 치고 여기저기 돌면서 목축을 했을 뿐입니다. 근데 야곱은 땅에 정착하고 그 땅에 소망을 두려고 한 것이죠. 신약성경에서 대부분의 믿음의 선진들의 삶에 대해서요, 본향을 향하는 나그네의 삶으로 해석을 합니다. 나그네의 삶으로.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13절은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으니. 여러분, 그렇다면 왜 히브리서 11장에서 말하고 있는 믿음의 선진들은 웬 나그네의 삶을 살았을까요? 바로 야곱과는 달리 본향을 바라보는 삶을 살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도요, 나그네적인 순례자의 가치관으로 사느냐 아니면 그렇지 않느냐에 따라 우리 삶의 신앙의 본질이 달라진 거예요. 어떤 이들은 마치 이 세상에서 영원할 것처럼 사는 거예요. 교회를 다니면서도 소망이 어디에 있어요? 이 세상에다 두는 거죠. 그러니까 교회를 다니지만, 기독교라는 종교를 갖고 있지만 많이 벌어야 되고 많은 땅을 확보해야 되고 저 사람을 이기기 위한 더 날카로운 무기들을 내가 많이 확보해야 되고 땅에다 소망을 두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반면에 어떤 이들은 이 세상을요, 순례자로, 나그네로 인식하는 겁니다. 하늘 본향의 소망을 두는 거예요. 이 세상이 무가치하다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에만 소망을 두는 것이 아닌 것이죠. 여러분, 진짜 소망은 하늘에 있음을 아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늘의 보화를 쌓기 위해 하늘의 상급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죠. 여러분, 어떤 삶이 성경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일까요? 그런데 야곱은 아직은 이 세상을 나그네로 인식하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땅을 사는 거예요. 야곱은
성경에 등장하는 4명의 족장 중에서 유일하게 땅을 사고 그 땅에 집을 지은 유일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생각해 보세요. 왜 하필이면 세겜일까요? 왜 하나님이 한 이 약속마저 내팽개치고 그는 왜 세겜에 머물기를 원했을까요? 세겜이 비옥한 땅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목축하기에 더할 나위 없이 좋은 그야말로 푸른 초장을 이루고 있는 것이 바로 세겜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나중에 보면 야곱의 아들들이 어디까지 와서 목축을 하느냐, 이 세겜까지 원정을 와서, 그러니까 세겜은 이렇게 목축하기에 비옥한 땅이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 성도는 그게 다가 아닌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성도들은요, 먹고 사는 게 다가 아니에요. 부해지는 것이 다가 아니고 출세하는 것이 다가 아닙니다. 성도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나를 향하신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고 계시는가, 이것을 아는 것이 가장 중요한 거예요. 아브라함의 조카였던 롯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롯이 아브라함과 작별하면서 아브라함을 떠나면서 선택한 곳이 바로 소돔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소돔을 선택한 결정적인 이유가 뭐예요? 경제적 조건들 때문이었던 거죠. 땅이 비옥하고 에덴 동산 같고 마치 애굽 땅과 같았더라. 이게 선택한 이유였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세상은 우리를 향해서 얼마나 달콤한 제안들을 하는지 모릅니다. 여기에 털을 잡으세요. 여기에 물질과 번영이 있습니다. 여기 세상에 사회적 안정이 있고 경제적인 기회가 있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달콤한 제안들을 합니까? 그러나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주는 세상의 함정인 거예요. 롯이 먹고 살기 위해서, 부해지기 위해서 소돔과 고모라를 선택했지만 결국 소돔에서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말잖아요. 뿐만 아니라 오늘 야곱은 이 세겜에서 둥지를 틀므로 인해서 하나님께 제단까지 쌓는데요, 우리 33장 20절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거기에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엘엘로의 이스라엘이라 불렀더라. 자, 엘엘로의 이스라엘,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란 뜻인데, 네, 여러분 보세요. 야곱이 제단을 지금 어디다 쌓았어야 했어요? 베델입니다. 근데 자기 마음대로 세겜의 털을 잡고 제단을 쌓으면서 엘엘로의 이스라엘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하나님께 예배한다는 것이 얼마나 좋은 것입니까? 그러나 문제는 뭘까요? 순종이 먼저입니다. 사울 왕도 하나님께 제사 드리겠다고 핑계를 했지만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사무엘을 통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순종이 제사보다 나으니라 라고 말하는 거예요. 야곱은 지금 종교적인 모양은 갖췄어요. 아니, 내가 하나님께 예배하고 있잖아, 제단도 쌓잖아, 뭐가 문제인데?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세겜의 화려한 제단이 아니에요. 베델로의 순종이 먼저입니다. 신앙생활을 하기는 하는데 오늘도 절충하며 사는 신앙인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신앙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예배가 없는 게 아니에요. 교회를 안 다니는 게 아니고 성경 책 끼고 교회 옵니다. 종교적 모양은 갖추고 신자 같기는 한데 문제는 내 방법과 절충하는 거야. 오늘 야곱의 모습인 거죠. 세겜에 거하는 도중에 그 딸 디나가 세상 구경을 나섭니다. 우리 34장 1절 읽어봅니다. 시작. 레아가 야곱에게 낳은 딸 디나가 그 땅의 딸들을 보러 나갔더니, 잘 보세요. 디나가 남자들을 보러 간 게 아니에요. 여자들에게 관심이 있었습니다. 세겜 사람들의 문화는 어떤가? 이 동네 여자들은 어떻게 사는가? 세겜 문화에 호기심을 가졌던 거죠. 세상을 구경한다는 게 죄인가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그런데 만약에 세상의 정신을 쏙 빼놓을 수밖에 없는 세상에 올인을 한다면 이건 심각한 문제가 되는 것이죠. 의외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의 관심이 온통 세상에 매몰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인데 세상을 동경하고요, 하나님의 선한 영향력을 세상에 흘려보내야 할 사람이 세상 따라가느라고 정신을 못 차리고 매몰되어 있다면 이건 문제가 심각한 거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의 취향과 그들의 관심거리와 그것에 몰입하고 동경하고 하는 것이죠.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창세기 6장에 등장하는 노아의 홍수가 임할 수밖에 없었던 치명적인 죄 중에 하나가 뭔지 아세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세상의 딸들에 취해 있었다는 거예요.
자, 그런 차원에서 볼 때 오늘 이 아버지 야곱의 책임이 큰 거예요. 오늘 야곱은 믿음의 가장으로서 아주 중요한 것을 놓쳤는데요. 바로 믿음의 가정교육입니다. 믿음의 가장으로서 이 자녀 교육을 여러분 아브라함이 이삭에게 그랬던 것처럼, 이삭이 야곱에게 그랬던 것처럼 믿음의 가장으로서 분명한 하나님의 이런 신앙 교육이 필요했는데, 여러분 보세요. 야곱이 베델로 가지 않고 세겜에 정착했을 때 이미 야곱은 자녀들에게 어떤 하나의 메시지를 보낸 겁니다. 세상과 구별될 필요가 없어. 다 옆에도 돼. 잘 먹고 잘 사는 게 최고야. 그 메시지가 곧바로 누구에게 전달됐어요? 오늘 디나에게 전달된 겁니다. 아버지가 세상과의 경계를 해제하니까 딸도 그 경계를 쉽게 넘어가는 거예요. 믿음의 가장으로서 오늘도 내가 내 자녀들에게 믿음의 가치관이 무엇인가를 보여줘야만 하는 것입니다. 고등학교 2학년 되고 3학년 될 때 부모가 너무나 쉽게 주일날 중고등부 예배나 야 수련회는 대학 가서 해도 돼. 대학교 가서 교회 마음껏 다니고 지금은 공부해라. 학원 가라. 학원으로 보내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부모인 내가 자녀들에게 메시지를 주는 거야. 예배보다 은혜 받고 거듭나는 것보다 세상적인 성공이 중요하다는 메시지를 내 자녀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그러면 자녀들이 대학 가고 취업해서 바쁠 때 부모가 그때 가서 야 너 왜 신앙생활 교회를 출석 잘 안 하고 야 왜 신앙생활 게을리하냐? 그러면 여러분 애들은 아는 거예요. 아버지도 어머니도 저에게 그렇게 된다고 먼저 보여주셨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신앙에 현주소가 필요합니다. 내 인생에 나는 지금 어디에 서 있는가? 내 삶의 신앙의 현주소는 어디인가? 이 모든 문제는 지금 야곱이 세겜에 머물므로 생긴 것입니다. 여러분 수많은 아버지들의 변명이 뭔지 아세요? 내가 나 혼자 잘 먹고 나 혼자 잘 살자고 이러는 줄 알아? 야, 다 니들 잘 되라고 하는 거야. 근데 정작 아버지의 딸 디나는 인생의 위기에 처해지게 된 거죠. 그렇게 세겜을 구경하던 디나가 어떤 안타까운 일을 당해요. 우리 34장 2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히위 족속 중 하물의 아들 그 땅의 주장 세겜이 그를 보고 끌어들여 강간하여 욕되게 하고. 여러분 세겜에 머물렀더니 그곳에서 성공과 그곳에서의 출세와 부를 바라봤는데 하나님의 백성이 세상 사람들에게 욕을 당하게 된 겁니다. 세상 구경하러 나갔는데요 세상이 그를 삼켜버린 거예요. 세겜 사람들이 이 8절 이하에서 보면요 함께 섞여 살자고 제안을 합니다. 자 이제는 결혼도 하고 매매도 하면서 함께 살자. 그렇게 그냥 섞여 사는 거야. 여러분 보세요. 언뜻 보면 이 세겜 사람들이 나름 의리 있는 사람들 같지 않나요? 이 세상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자기 욕심 채우고 파렴치하게 버려버리는 이런 파렴치한들이 많은지 몰라요. 근데 세겜 사람들은 뭔가 책임지는 것 같고 의리 있는 것 같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여기에요 믿는 자에게 무서운 함정이 숨어 있는 거예요. 그냥 섞여 살자. 그냥 섞여 살자. 베델은 잊어버리고 함께 올려 살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에 빠지면 세상이 우리들에게 손짓하는 거예요. 함께 즐기고 함께 먹고 함께 더불어 살자. 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머릿속에는 늘 떠나지 말아야 될 것 하나가 있습니다.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인 거예요. 내가 누구인가? 나는 무엇을 위해서 사는가? 내가 어디 있어야 되는가? 나는 순례자인가? 아니면 이 땅을 소망을 두는 사람인가? 오늘 여러분 심지어 세겜 사람들이 하는 말을 보세요. 11절과 12절 우리 함께 한번 읽습니다. 시작. 세겜도 디나의 아버지와 해남자 형제들에게 이르되 나로 너희에게 은혜를 입게 하라. 너희가 내게 말하는 것은 내가 다 주리니 이 소녀만 내게 주어 아내가 되게 하라. 아무리 큰 혼수와 예물을 정할지라도 너희가 내게 말한 대로 주리라. 함께 거하면 함께 뒹굴면 섞여 살면 아무리 많은 물질이라도 내가 주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야곱이 바라던 거 아닌가요? 이것 때문에 세겜에 머물고자 했던 거 아니겠어요? 네가 우리와 함께 거하고 섞여 살기만 하면 그 물질 보장되는 거야. 너도 부해지고 풍부하게 사는 거고
안주할 수 있게 되는 거야. 세상은 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그렇게 손짓하는 겁니다. 함께 뒹굴자, 함께 섞여 살자, 세상의 부귀와 영광을 주겠다. 여러분, 이 유혹을 누가 한지 아세요? 사탄이 광야에서 금식하던 예수님에게 찾아와서 했던 유혹인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에게 온 세상과 그 영광을 다 보여줍니다. 그리고 나에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다 주겠다. 굳이 왜 십자가의 어려운 길을 가려고 하느냐? 그대가 원하는 것이 여기 다 있다. 내게 엎드려 절하라. 주님은 어떻게 합니까? 단호히 거절한 줄로 믿습니다. 그러셨기 때문에 승리하셨던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또 그런 위기가 닥치자 여러분 어떤 죄악이 악순환됩니까? 그의 아들들이 어떻게 반응해요?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아니 그보다 더 큰 불신앙적 방법으로 대응을 합니다. 13절을 보니까 야곱의 아들들이 세겜과 그 아버지 하몰에게 속여 대답하였으니 이는 세겜이 그의 누이 디나를 더럽혔습니다. 자기 여동생이 그런 일을 당했어요. 화가 나죠. 분노할 사실 맞죠. 문제는 그 분노를 믿음의 방법으로 처리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똑같아요. 그 옛날 아버지가 했던 방법과 똑같이 아버지가 야곱이 그의 아버지 이삭을 속이듯이 오늘 그 아들들이요 속이는 자가 되어서 문제를 해결하고자 한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할례가 얼마나 거룩한 하나님의 언약의 상징입니까? 그런데 그 거룩한 하나님의 언약의 상징인 이 할례를 잔혹한 복수의 살인 계획으로 둔갑시키는 거예요. 할례는 야곱이 살던 당시에 굉장히 중한 이 외과 수술에 해당됩니다. 그런데 너희 남자들이 다 할례를 받으면 우리와 너희가 한 민족이 되겠다, 섞여 살겠다, 이렇게 속이는 거죠. 보십시오. 아버지가 신앙적으로 타협하니까요 그것이 자녀들에게 더 큰 죄악으로 이어지잖아요. 세겜에 머물고 세겜 사람들과 교류하면 야곱이 원하는 것들을 모두 가질 수 있는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나타난 결과가 뭐였어요? 더 큰 불행이에요. 씻을 수 없는 더 큰 상처를 디나가 갖게 되고 아들들은 잔혹한 복수를 계획하는 살인자가 되었고요. 급기야 온 가족이 이 파멸의 위기 가운데 놓여지게 되었습니다. 그야말로 훅 불면 꺼지는 야곱은 그런 사람인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승냥이 떼에게 이 에워싸인 한 무더기 양처럼 야곱이 그런 위기에 처해지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가 있어야 할 믿음의 자리를 떠났을 때 마주하게 될 영적인 현실인 거죠. 그런데 여러분, 오늘 야곱의 인생이 이렇게 끝나지 않습니다. 놀라운 은혜가 뭐예요? 실패한 야곱을 하나님이 다시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야곱의 이야기가 34장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실패한 야곱을 다시 부르시는 거예요. 35장 1절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내가 내 형의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라. 이것이 하나님이 주신 해답이고요, 이것이 하나님이 주신 명령이었어요. 동시에 하나님이 야곱에게 베푼 은혜인 줄 믿습니다. 야곱아, 내가 어디 있느냐? 너는 세겜에 있을 사람이 아니다. 너는 베델로 올라가야 되는 사람이다. 20년 전에 내가 나를 만났던 그곳, 서원했던 그 믿음의 자리로 네가 돌이켜야 하느니라. 하나님은 실패한 야곱을 다시 불러 회복의 자리로 이끄신 줄 믿습니다. 세겜에서의 실패가 야곱 인생의 전부가 아니었어요. 잘못된 자리에서 일어나 하나님은 이 야곱으로 하여금 다시 한번 올바른 그 자리로 이끄시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혹시 그 삶의 자리가 영적인 혹시 세겜의 자리에 머물러 있지 않는지 돌아보시길 바라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의 은혜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 네가 머물고 있는 세상의 풍요와 욕심의 자리, 그 실패와 상처의 자리인 세겜에서 일어나 너의 믿음의 자리인 베델로 돌아오라. 베델로 돌이키라. 넘어진 그 자리에서 부르시는 바로 이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베델은 무엇일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그곳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다시 만나 주시며 여러분 상처 입은 우리를 회복시키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안에서 오늘 우리를 또다시 새롭게 시작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실패를 딛고 일어나 오늘 베델로 올라가서 영적인 이스라엘이 되는 것처럼 야곱처럼 우리도 여러분 이 세겜의 안주와 타협을 버리고 은혜의 자리 십자가의 베델로 돌이키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자, 우리 한 목소리로 한번 기도합니다. 오늘 말씀 기억하며 우리 한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세겜의 안주와 타협을 버리고 베들로 순종하여 돌이키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나그네의 정체성을 회복하여 세상이 아닌 우리의 본향 천국의 소망을 두며 살아가는 순례자의 인생을 살게 하옵소서. 우리 한 목소리로 한번 기도합니다.